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서부터 4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였거니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후 시간 함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반석 위입니다. 반석 위. 이제 우리는 그 집을 지을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어떻게 짓느냐를 몰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는 아는데 반석 위에 집을 어떻게 짓느냐는 몰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의미를 잘 좀 깨닫고 돌아가셔가지고 사는 삶 자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쉬운 예입니다. 쉬운 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쉬운 예야.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요한복음 14장에도, 요한복음 17장에도, 요한복음 19장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7장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걸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있게 하리라. 함께 하겠다는 얘기다. 우리는 그런 함께 한다는 그 말을 임마누엘이란 말로 많이 쓴다. 임마누엘.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머리 가운데는 지식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 하나는 세상적 지식이죠. 세상적 지식. 또 하나는 성경적 지식입니다. 성경적 지식. 여기에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지식이 아니에요. 이제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많이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하여튼 다 알아. 새 그러면 새 중에는 이새, 저새, 까망새, 노랑새, 또 어디 갔느냐 저리새, 이리 오느냐 오는 새, 이렇게 이제 많이 안다고. 또 무슨 길 그러면 앞길, 뒷길, 논길, 논두랑길, 옆길, 새길 다 얘기해. 그런데 그러한 그 지식은 자기를 먹고 살리는 일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정확한 지식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제 세상적 지식에서 여러분들이 앰플을 만드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려내는 거다. 앰플 만들어서 500만 원 투자해서 1,5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 남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1,0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은 큰 애를 제주도에서는 큰 년 그런데 큰 년이 용돈 100만 원. 그 밑에 딸애를 조근 년 용돈 100만 원. 맨 마지막에 있는 딸을 끝년이 그러지. 끝년이 용돈 100만 원.
그 700만 원 나면 그 영감하고 할머니하고 둘이 먹고 살면 그 이제 생명이 되는 거다고. 근데 그렇지 않는 것들은요, 쓸모가 별로 없어. 그게 그냥 떠도는 말뿐이다고. 성경도 여러분 속에 확실하게 지식화되어져 있으면 그 성경적 지식은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임마누엘, 아까 설명해 드렸죠. 임마누엘,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야, 이 말이. 근데 우리의 지식, 이 지식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고스톱을 쳤다고 쳐보자고. 고, 쓰덕, 쌌다, 설사, 뻑, 바가지 쳤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보거나 교회 안에서 보거나 별로 좋지 않은 일이다 말이죠. 그럼 그럴 때에 성령 받은 사람이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 그러면은 고스톱 칠 때는 아버지가 나가 있다가 고스톱 끝나면 들어오나? 그게 아니죠. 고스톱 칠 때에도 하나님 함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또 이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만 딱 먹고 말아야지. 그래서 이제 망을 보잖아. 이렇게 목사님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잖아요. 보다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 잔 먹었다 쳐보자고. 그러면 그때에 목사님은 거기 없지만 하나님은 거기 있어.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지식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술 먹을 적에도 하나님은 함께 있는 거고, 고스톱 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있는 거고, 또 누구랑 데이트한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고, 또 이제 부부지간에 싸우다 보면 욕도 막 하잖아. 제 우라질 내 편내가. 그러면 너는 안 우라질 남편내냐? 싸운다고. 육실할 빌어먹을 싸운다고. 그런데 그때에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그 윤리와 도덕적인 지식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보기에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예면하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함께 한 것처럼 느낀다고.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쪽으로 가지. 예? 잘못한 거 일종의 아버지가 떠나 있다가 좋은 일 할 때만 아버지 함께 있어. 그럼 여러분이 잘못한 거 절대로 회개 못 한다고. 임마누엘은 그런 겁니다. 그 지식이라는 것은요, 이런 그 임마누엘이다, 이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믿음화되어져 있으면 요것만 100% 믿는다 그래도 여기에 구원이 크다는 거라고. 예, 구원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눠. 대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책망하고 있는가.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해서, 그러면 이제 주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와 같다를 예수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여줄 적에 들고 있는 예야. 예가 47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이 사람은 주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49절.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그러면 이제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주처 없이, 반석이 없이 그냥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탕류 그러면 큰 물이죠. 그 물이 와가지고 집에 덮칠 때에 반석 위에 집은 집,
기초를 깊이 파고 놓은 그런 집을 지은 사람은 요동함이 없으나 흙 위에다 집을 지어놓은 그 사람은 그냥 쓸려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 때에 반석 위에 그랬죠. 반석 위에. 그다음에 여기서 주초란 말을 썼습니다. 주초. 여기에서 이 주초란 그 말은 우리나라는 집을 지을 때에 그 기초를 파죠. 기초 이렇게 팝니다. 이 파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세면 공구리를 치죠. 여기다가 그 이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근데 이스라엘 그 나라는요 세면 공구리 대신에 여기다 돌을 갖다 놔. 돌을.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하늘로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에 대한 기초석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게 돌을 놓습니다. 돌을. 이 돌을 놓고 이 돌을 튼튼히 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이것을 이제 주초다 그러고 반석 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자는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이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쓴 말이 큰 물이 올 때에 이렇게 집을 지은 사람은 요동함이 없다 이랬어요. 말에 답이 나왔잖아. 가령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께서 시험을 가지고 가셨다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은 히브리서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가 시험 가지고 갔어. 그럼 예수님이 시험을 가지고 갔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 들 수도 있죠. 살다 보면. 그럼 가령 이제 그 시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사업을 잘해서 이렇게. 근데 갑자기 뜻한 바가 없는데도 갑자기 돈이 새 나가고 부도가 나버렸다고 쳐보자고. 그럼 어려운 일이야. 시험이 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가지고 갔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럼 비록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해도 이 어려운 일이 지나고 나면 아버지의 은혜가 온다는 거죠. 온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에 믿음화 되어져 있고 이 말씀 위에서 행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왔어도 그 뒤에는 좋은 일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마음 가운데에 요동함이 없겠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 생각이 없어. 그런데 뒤에 시험이 왔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험이 왔을 그때에 마음을 못 잡잖아. 그래가지고 시험 왔을 적에 자주 가는 장소가 그 뭐 시험이 오게 되면은 돈이 떨어지게 되죠. 그 돈 떨어져, 양말 떨어져, 담배꽁초 떨어져. 그러면 갈 장소가 포장마차밖에 없잖아. 거기 앉아가지고 국물 조금 얻어다 놓고 소주 한 병 갖다 놓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할꼬 여기에 빠져가지고 고민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마음 가운데 내리는 결정이 이리 사느니 죽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찾아가는 게 옥상 꼭대기에 가든지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죠. 뛰어내릴 용기 냈으면 좋겠어. 쳐다보니까 무서우니까 못 뛰내리잖아. 그리고 또 내려오잖아. 그리고 또 이제 소주 먹으러 또 가죠. 아이고 내가 죽을 용기도 없는 내가 살아서 못하나 한 잔 또 먹는 거예요. 그게 물가에 가본다고. 물이 빨리 흘러가 또 못 들어가는 거야. 무서워서. 그게 또 가야잖아요. 한 잔 또 먹고 이건 내가 왜 이럴까 말이지. 그러다 보면은 간 나빠지지.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불면증 걸리지. 그게 폐인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시험이 왔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어진 사람은 시험이 와도 아버지 은혜가 올 때를 기다리고 요동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로 표현하는 거다. 설명된 거예요? 이제 다시 읽어보자고.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내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그랬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해.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으니까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순종함이 없는 이러한 자들은 반석에 집을 지은 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렇다면 인생이야. 인생이라는 것이요. 저도 그 나이는 내가 몇 살 안 먹었지만 굴곡이 많았다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이별할 때가 있고 다시 만날 때가 있고 또 살 때가 있고 죽을 때는 아직도 안 됐네. 하여튼 있다고. 이건 잠언서 전도서 기자가 한 말입니다. 이런 거다고. 그 인생은 이 굴곡이 심해 이렇게. 그런데 주님께서 땅에 온 목적이 인생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운 고난이죠. 고난. 이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사로주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 이래 나와 있다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갔으니까 이 사실을 믿어버리면 고난이 있으나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들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게 성경입니다. 또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여러분 도만 딱 터내기만 하면 일평생에 부도가 없어.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그때부터 뭔가가 말씀대로 무언가를 이뤄내는 그러한 길 위에 딱 서여 있으면은요 인생에 부도가 없다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왜요?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도 안 됩디다 이래.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데 그래 물어보면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고 저녁마다 금요일날 철야 기도하고 수요일날 3일 기도회라고 그러죠. 3일 기도회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전도도 열심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맨날 열심히 한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에서 난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열심임으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들끼리는 그 말이 통하겠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는 어저께 뭐 짜장면 먹다가 기도한 거 잊어먹었으니까 기도했다 말이지. 아 그러냐고. 난 짬뽕 먹을 때 그랬다고 뭐. 지들끼리는 통하는 얘기야. 그러나 지들보다 조금 난 내가 들어보면 말짱 헛소리하고 앉았어. 어떤 목사님 그래 목사님 왜요? 삼각산 가가지고 하여튼 뭐 밤 10시에 올라가면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왔다는 거죠. 너무 자기는 은혜가 충만했다는 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참 세상에 목사님처럼 게을러 터진 사람이 없다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세상에 목사님 나는 그래도 밤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다려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리고 새벽기도 보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게을르다고 하느냐 이래. 그럼 얘기했죠. 목사님은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잤지 않았느냐.
그럼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사람이 안 자면 안 되잖아요. 그럼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잠을 잔다고. 깨는 시간이 11시 20분쯤 깨. 그 뭐 먹을 시간이야? 그게 눈곱 대충 띠내고 그 밥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고 나면 식곤증 오지요. 그게 조금 졸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성경 조금 봐야 될 거 아니야. 성경 좀 보다가 저녁 먹고 나면 또 어디 가야 돼? 산에 가야 돼. 기도하러. 이게 일과야. 성경에 낮에 잘해, 밤에 잘해. 성경에 낮에 일하래, 밤에 일하래. 밤에 일하는 사람 쳐놓고 정상적인 일 가진 사람 드물죠. 네? 홍도에 울지 마라 언제 불러? 밤에 부르잖아. 또 이제 넓은 데 가서 비내리는 호남선 이거 언제 불러? 밤에 잘 부르잖아. 가서 한 잔 먹고 넥타이 여기다 메고. 이거 밤에는 별로 좋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밤에 안 자고 낮에 자고 그거 지금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기도라는 명목으로 밤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낮에 퍼질러 자고. 그게 물어. 전도는 언제 하느냐? 전도는 그냥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뜯어 고쳤습니다. 저녁 8시 되면 주무세요. 그리고 새벽기도 일어나서 기도 간절히 하시고, 그리고 피곤하면 한 9시까지 자고 아침 먹고 그 다음에 보따리 들고 나가서 전도하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 양반이 그게 맞는 겁니까? 맞대.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그래도 그게 맞아 해보라고. 그러면 부응될 겁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대충 찼습니다. 그래. 그게 맞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건 절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믿음에 되어져 있어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동이 옮기면 그 뒤에는 꼭 아버지의 은혜와 복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머물리는 사람은 주초를 반석에 놓은 자가 되는 거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 그래도 한 번 경험해 본 사람은 그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듣는 건 많아. 그냥 헛소문 많이 들었어. 누군 기도 받았더니 그 뒤에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뭐 어쨌다. 이거 헛소리 다. 거기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설령 한두 번 그런 일이 있다 그래도 미혹당하지 마라. 예? 그건 전부 다 헛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존재가 되어 나타났다. 이건 진짜야. 간증도 그런 간증을 좀 들으세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신비스러운 집사들은 그래. 집사님 혹은 권사님, 내가 어저께 밤에 기도를 간절히 봤는데 하늘문이 열리더니 동쪽으로 가라는 게 딱 보이더래. 거기 가면 장사가 잘 될 거다. 그래서 갔더니 장사가 잘 됐다 이래. 그거 믿지 말라고. 그건 100% 사기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을 딱 믿고 그 말씀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 그릇이 복 그래 버리면은 동서남북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잘 돼야 맞는 거지요. 그런 도를 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서 그 저자야, 야고보서 저자. 야고보가 성경에 물론 야고보라는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근데 성경에는 두 사람이 나와.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인데 첫 번째 순교자다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하나 야고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당해서 죽었죠.
죽었다고 찾아보자고. 사도행전 야고보서 1장 접어놓으세요. 사도행전 거기가 1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죽었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일하랬으니까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고. 동생.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야고보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육적인 아버지 요셉이지. 요셉의 직업이 뭐죠? 목수지요. 그러면 이제 야고보나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그래서 요셉의 집에서 함께 자란 자야.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한 일이 좀 특이했죠. 성전에 갔습니다. 그게 이제 엄마 아빠가 며칠 오다가 보니까 애가 안 보이는가. 가봤더니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제자들과 이렇게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기이하다 그러고 말았다고. 그렇게 살았던 양반이 예수님이다. 그럼 야고보가 지네 형님과 살면서 형님이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예수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잡아 정신병에 넣자 이래 잡으러 다녔다고. 이런 것들을 보며 산 사람이 야고보다고. 그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를 이해한 사람이 야고보죠. 야고보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해요. 믿음. 야고보가 그 야고보가 가진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과 혹은 뭡니까 그 마태나 마가 믿음은 좀 다르겠죠. 예수님의 동생의 믿음이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믿음을 가졌다 그런 뜻이다. 그 야고보가 얘기하기를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부도 났는데 기뻐할 택이 있어? 예? 빚쟁이들이 막 대명와가지고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김일성 이러고 앉았는데 마음이 기쁠 리가 있겠냐고. 예? 도망갈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지금 피할까 이 생각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얘기하기를 형제들아 한두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너는 마음에 온전히 기뻐하라 이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말이 있죠. 야고보서 1장을 다시 보자고.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 이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대신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임한다. 이 일을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 그랬으니까 이러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요 시험이 지나가면 뒤에 틀림없이 아버지의 은혜가 임할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러한 믿음이 확실한 자는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 거야. 그러면 그 뒤에 어떠한 좋은 일이 올라나 이러한 믿음이 확실하면 기분이 나쁘게도 좋겠어. 이게 실제야. 잘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나쁠 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세계를 야고보가 아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얘기는 뭐예요? 좀 이따 좋은 일이 올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해서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그 다음에 이제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해서, 이 말은 요 은혜가 너희한테 임할 때까지를 온전히 믿고 기다려라, 이 말 아니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다음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장사꾼들은 구색이란 말을 아실 거네. 구색이 맞아? 구석이 맞아? 구색이 맞나? 이게 구색이란 말은 장사하는 집에 가보면 그 뭐 여러 가지 옷가게 가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애들 옷, 어른 옷, 그다음에 이제 뭐 바지도 뭐 32, 28, 24, 23, 37 다 있는 거예요. 구색이 맞는다. 그럼 여기에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구색을 다 맞춰가지고 모든 걸 다 준다, 이런 말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온전히 몽땅 구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겨준다는 게 야고보의 얘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초를 반석 위에 둔 자는 큰 물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 이랬어. 야고보서 1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동생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 가운데는 이 내용이 숨어 있는 거죠. 표현이 다른 건데, 예수가 주초를 반석에 두란 말이나 야고보가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 말이나 같은 말이죠. 이 틀린 말이 아닌 거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쓴 말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너희한테 안겨주리라 했으니까, 안겨주는 것까지만 가면 그 뒤에는 기대를 걸고 기뻐했던 일들이 실상되어져서 기쁨의 확증이 돼버리는 거니까 믿음의 믿음이 더 세워지는 것이 되는 거겠죠. 이런 거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면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자야. 어려운 일이 오면 믿음이 성장되어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운 일을 이렇게 보내봐가지고 사람들을 체질에 체질 믿음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본다고. 목사도 봐. 이래 보면은 하는 말 보면 믿음이 없다가 금방 내가 알아. 왜? 이거 설명한 거 보니까는 나한테 걸리면 걸러지겠죠? 아니요? 여러분들 하는 말들이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에다 걸어보면 걸려. 그러면 나는 알지. 제가 뭐냐. 아유, 권사님은 믿음이 있다. 권사님은 믿음이 적다. 권사님은 믿음이 아예 없다. 아유, 내가 다 가르쳐야 되나? 그냥 빨리 죽어야 되나? 이래. 반석 위가 어딘지 분명히 아셨죠?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시청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2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랬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 거죠. 하늘의 성도님들은요, 당장에 뭐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마음에 시험 들어가지고 차라리 들어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보자고 2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죠. 그 예수가 시험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한테 은혜를 준다 이런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성경이 이런 거니까 당장의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거기서 마음을 빼앗겨서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가지고 아버지 은혜가 나타나기를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합시다.